참 예수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복음의 장소, 오늘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셨다라고 하면 이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성전이겠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각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우리 성당의 성당 모습으로 보면 가장 안쪽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그리고 성소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감실 쪽 있죠. 여기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고,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은 항상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제물을 바칠 때.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 쓰는 제단이 있는 제사장의 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우리 앞단 있죠? 앞단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뜰에 한쪽 출구가 있는데 한쪽 출구를 열어놓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희생 제물을 바칠 때 동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치러 가지고 올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뜰은 제물을 가지고 유대인 남자들만 제물을 바치러 올 때만 이용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바깥에 또 하나의 뜰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여인들의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의 뜰.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여러 신자분들이 다 앉아 계신 곳, 여기를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고, 그 바깥에 한 군데가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바로 로비라고 할 수 있는 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인들의 뜰이라는 장소는요, 바로 유다인 중에 남자와 여자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장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성전 정화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환전하고 뭐 비둘기 팔고 막 동물 팔고 막 하는 데 있죠.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하신 것이고, 바로 오늘 헌금함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인들의 뜰인 겁니다. 여인들의 뜰에는 기존에 헌금함들이 6개가 지정되어 있고 7개의 다른 각자의 지향에 맞게 헌금함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헌금함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요 헌금함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넣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죠? 안 나요. 근데 옛날에는 뭐였을까요? 그 철제로 만들어진 그 통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헌금을 딱 하잖아요. 하면 여러분들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지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시엔 지폐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전으로 이제 자기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사람들이 얼마를 어떤 지향으로 내는지를 적어놓는 서기들이 그 헌금함 옆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나 누군데 얼마를 무슨 지향으로 낼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 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라는 이야기 오늘 복음에서 들으셨죠? 큰 돈을 넣었다는 건 뭐냐면 동전 이만큼 갖고 와갖고요, 부은 거예요. 이렇게 부으면 그 소리가 어때요? 차차차차차차차차 막 엄청 나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은 진짜 하느님께 봉헌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았던 부자들은 어떤 걸 느껴요?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또한 즐겼던 것이 당시의 시대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난한 과부가 렙톤 2닙을 넣었다고 해요. 렙톤이라는 것은 그 시대 팔레스타인에서 유통되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고, 지금 우리 캐나다 달러로 환산을 하면 1렙톤이 바로 1불 08전 정도 돼요. 1불 08전. 저희가 왜 이걸 계산했냐면 하루에 최저임금으로 해서 8시간 일했을 때에 그 우리가 하루 임금 있죠? 거기에 128분의 1이 1렙톤인 거예요. 그래서 1불 08전. 그럼 두 렙톤을 봉헌했다고 하면 얼마예요? 2불 16전을 봉헌을 한 거예요. 그것도
두 개의 동전이니까 어때요? 탁, 탁. 요 소리밖에 안 들리겠죠. 그럼 가난한 과부는 그 돈을 넣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랩톤을 봉헌했던 것, 그렇게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부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넣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의 처지와 속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정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헌을 얼마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헌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봉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봉헌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가끔씩 돈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돈만을 봉헌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을 또한 봉헌이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픔도 있을 것이고 상처도 있을 것이고 힘듦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 또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나쁜 일만은 아니라 그 안에도 분명 좋은 것들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느님의 선물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 또한 함께 봉헌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봉헌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살아있는 봉헌을 하느님께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은 항상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선물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릴 때 하느님께서 나를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것이 오늘 가난한 과부가 가졌던 하나의 깊은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또한 이 가난한 과부의 영성을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부담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들은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느님께 봉헌할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저 십자가 위에 당신 자신을 봉헌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봉헌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미사 정성껏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